그러시지 않았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운 길입니다. 우리 특히 어르신들 오고 가실 때 조심하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좀 유의하시고 미끄럼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지요. 자, 우리 12월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샘터 모임 주일입니다. 특별히 각 샘터는 점심 식사 시간부터 말씀과 삶의 나눔이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샘터 모임은 그냥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고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샘터끼리만 모여서 그냥 우리들만 좋다 그러면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이 샘터 모임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이 금요기도 계속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금요일로는 사역자 빼고 4분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참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기도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에나꼬레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는 우리 정책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내년도 우리 하늘샘교회 여러 가지 목회 사역과 일정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운영과 조직들을 논의하고 또 이렇게 함께 검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끝난 항존직 직분자 선거 결과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 임직자 후보로 피택되신 권혁성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자 후보로 피택되신 박성명, 최승희, 김태영 집사님, 권사 신임 을 받으신 우리 박성무 권사님, 권사 피택 후보자 임직 후보자로 손수경, 홍민순 구미자, 홍신자, 양미영 집사님이 피택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피택되신 직분자들이 이 항존직 모든 교육과정 잘 마치고 또 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새가족들 중에서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세례 예식 준비하고 있고요. 세례 받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임혁 전사님에게 세례 교육과 문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성탄절 우리 유아 세례식이 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자녀들 중에 유아 세례 받으셔야 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임혁 전사님께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세례 교육 부모님들이 교육 받으시죠. 교육과 함께 세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탁상용 달력만 나왔습니다. 이 벽걸이 달력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탁상용 달력 나누어 드리는데 가정당 일단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10부쯤 필요한데 이러시면 그거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좀 가져가시도록 10부씩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지만 한 2-3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좀 배부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판매한 총 수익 금액 비용을 뺀 여러 가지 물류 비용과 비용을 뺀 우리 금액이 38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해 드렸습니다. 봉헌해 드렸고요. 또 감사한 것은 그
이 수익금 전액은 우리 본당의 영상 장비 교체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드리겠다고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그렇게 또 좋은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무명으로 한 분이 영상 장비 교체하는 헌금으로 1,000만 원을 해주셔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이 영상 장비를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 또 나머지 부분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 사렙다 과부의 기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난방용 등유통이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11개의 통이 비어 있었어요. 이제 이번 주 정도에 기름 채우고 남은 빈통 전체 앞에서 기름을 주유해야 해서 이제 등유를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를 오래간만에 어제 기름 본당에 이제 1층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채워 놓으려고 기름통을 가지러 갔더니 11개 기름통이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데 그래도 목회자인 저에게만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안 그러면 제가 누가 한 일인지를 또 CCTV를 한 달치를 다 뒤져봐야 되니까 저에게 그런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헌물해 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이지 않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 안에서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부산교회 임직예배 순서를 맡아서 출타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여기 박수 치며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은혜와 주의 되시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온 교회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마지막으로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그 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소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한 번 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들이 하늘 영광 온 땅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오 마라나타
바라는 자로, 그 길을 기대하는 자로 함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 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제2사슬에 묶인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 3주 장미주일 경건과 절제 속에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날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열방과 북녘 하늘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북한 땅에도 자유의 물결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꿈이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통일 조국이 되길 원합니다. 지하 골방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받게 하소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땅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롭게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낡은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포대에 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부정부패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리에 탈을 쓴 악의 무리와 위장자들이 구더기 같은 삶을 청소하여 미랄의 양분이 되어 국민에게 쓰임받는 도구로 변화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약자에게 영적 힘을 주어 쇠약해져가는 육신을 강건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동으로 근육량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치고 피곤할 때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인 힘이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단위에서 제사장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진 목사님의 말씀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오며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녹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반주자, 지휘자, 성가대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음지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어 성도들이 기쁨과 한이 속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의 소리가 응답받길 원하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4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부욕해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종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과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마음의 결단을 담아 주일 헌금과 성전 건축의 예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드리는 선교의 예물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옵시며 가진 소유가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간직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축복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온 가족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과 일터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시며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부욕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1042면을 전월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은소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에 우리 사회에 아주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5년 아마 이맘쯤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모 그룹 회장의 막내딸이 미국에 있는 뉴욕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재벌의 딸로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 뉴욕 대학교는 흔히 말하는 동부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학은 아니지만 거의 동등한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특별히 금융, 그다음에 예술 분야, 법 분야에서는 이 아이비 리그급 대학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명문 대학인데, 이런 명문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학문적 능력을 가진 분이기도 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그야말로 누구에게 부럽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자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나와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정확한 자살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고 또 언론인이었던 그 막스 러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행동의 제약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과거보다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우리가 머물고 살았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더 좋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졌습니다.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살아가지만 문제는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 없다는 것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중에 하나인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행복 지수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 기쁨이 없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오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갔을 때에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근심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너희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 12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회복.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은총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회복.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은총입니다. 예, 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적 환경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약한 나라일수록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국가적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 집단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어루만져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아니, 특별히 이 나라의 국민들을 잘 정말로 이끌어가야 할 이 나라의 정치 집단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사이를 갈등하고 다투는 관계로 그렇게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념을 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동서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남녀를 갈등하게 만들었고 노소의 갈등을 가져왔고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가져오고 있는, 그래서 온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시는 곳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처절하게 깨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져 있어요.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국민들,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과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우리가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6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또 아수르에 끌려간 그 이방의 땅,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간 이방 땅에서 그야말로 노예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 바벨론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무슨 나라? 제사장의 나라예요.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땅에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된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상실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그러는데요,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나 마이크나 뭐 여기 있는 물건들 세상에 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은 다 앞에 거룩성자를 붙여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구별된 물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해 하는 상징적 존재가 있다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조차도 훼손시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백성 성도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럼 언제든지 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멘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 신분과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삶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느냐, 아니면 저 예수쟁이들 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존경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침략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바로 그 시대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은 오직 이 나라의 소망은 기독교에만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듣는 삶을 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개 같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욕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스스로에게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하십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늘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제가 목사답게 살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할 때 그 손가락질 하나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지만 반대로 나머지 손가락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다른 사람 잘못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훼손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엉망으로 돌아가도 우리가 바른 말 못하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자고요. 누구를 탓합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손깍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그 초대교회 그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5%에서 7% 정도, 100명 중에 5명 내지 7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더 조롱당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얹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제사장으로의 삶,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 해답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 그대로 좀 놔둬두시죠. 여기에 보시면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신랑이 사모를 썼다. 그런데 이 사모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찾아가 보시면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숫자를 따라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제사장의 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쓰는 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화관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이사야서에서의 사모라는 말은 제사장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직임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의 삶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삶의 자리, 거룩함을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의 신분과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곧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그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옷을 내가 입을 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덧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절기가 우리에게 소망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절기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절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무조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덧입혀 주시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님이 오시면 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일들인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22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삶이 회복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무식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를 단장하고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로 살아갑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계산기나 두들고 앉아 있는 거죠. 늘 세상적 가치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주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 해주시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영접하도록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열어가시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들, 이 성탄의 절기에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구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바리새인의 위선된 그 가짜 거룩함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이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는 회복과 기쁨의 절기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비춰보며 회개하고 정갈해진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5절로부터 10절까지는 사실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회복되어 주실 때 주시는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8절과 9절 말씀만 함께 읽었는데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무엇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들이 그들은 누구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모든 축복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새로운 계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복받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신앙의 가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2006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신 최규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고 또 의사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의 한 그 형태를 조합 형태로 추진했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청십자 의료보험이란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최초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청십자 의료 제도가 그 좀 변해서 녹십자 지시인가요? 그게 이제 그 전신이 바로 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인데,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그 덴마크에 발달된 의료 보험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한참 그 의료보험 조합을 잘 이제 활성화시키고 만들어가던 도중인 1968년에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이 교통사고를 당할 때 어떤 차인지 그 안에 시너가 가득 실려 있었는데 그것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폭발을 하고 이분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당시 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함께 이끌어가던 장기려 박사의 도움을 얻어서 생명을 간신히 건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 차례 그렇게 이 외모를 성형수술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얼굴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분을 직접 보고 이분의 그
간증도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아버님 사역하시는 교회 와서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별명이 이티 아저씨였어요. 이티 아저씨. 이티라는 영화 아시죠? 외계인의 얼굴이 막 그렇게 된 것처럼 이분의 얼굴을 보면 진짜 이티의 얼굴처럼 그렇게 흉터로 가득하고요. 정말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이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두밀리 자연학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어린이집을 운영했고요. 또 한센시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소록도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봉사대를 만들기도 했고, 우리가 지난번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우리가 장기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도 바로 이 최기철 박사가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했고요. 2006년 12월 13일에 심장마비로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 이분이 죽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이분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일평생 기독교 신앙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이 인정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뒤에 남겨진 우리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는지요? 이 최기철 박사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외치고 남긴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야? 참 아름답구만. 나 이제 급히 저곳으로 가네.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나 이제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속히 급히 가네.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말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지요? 세상을 향해 누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탓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삶에서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러한 회개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먼저 정갈하게 비워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탓하며 저희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저희들에게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저희들이 먼저 정갈하게 비워낼 수 있는 회개의 시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십시다. 누가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지하에 혹시 백장로님 등유 맞죠? 기름 맞죠? 드셔보셨어요? 예, 제가 물인지 기름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저기는 그걸 들어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주유차가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11개의 통이면 대략 한 드럼 정도 되는 분량의 석유가 채워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도 넘기 전에 우리 남만기들 등유를 다 채워놨는데, 그리고는 안 들어가 봤거든요. 11개의 통이 비어져 있었는데 거기가 꽉꽉 찬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기적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무명으로 하시는 것 감사한데 저에게는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땅 끝까지 사역하는 봉사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비워내는 그런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비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 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조국,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